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 주목해서 보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대 명령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라,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을 누구로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처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노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도마가 말한 대로 보게 하시고 직접 손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때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고백 가운데 그 도마가 그 의심을 풀고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 보면 여기에 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의심하는 사람이 도마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도마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고 도마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지상의 대명령, 복음을 전할 것,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오늘 어쩌면 나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믿음 없이 요한에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으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을 주고 계셔요?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는 멈추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은 멈추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의심했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믿음이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서 세워갈 것을 부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자리가 요한에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인 거죠?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의심하는 제자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의 자리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도 같은 거예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어떤 결단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기초가 연약하기에 어떤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들이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버린 이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을,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논쟁 가운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던 이유도 왜 그러냐면, 세례를 주었던 지도자들 중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배교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그 세례가 무효인 것처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려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결국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아닌 의심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면 세상에 포기하여서 믿음이 죽어버리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사순절에 이 묵상집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조차도 어떻습니까? 다락방을 걸어 잠궜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고 다시 물고기를 잡겠노라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의 그 모습, 아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을 수 있겠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묵상집 내내 보았던 것이 가장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제자들을 실망하고 포기하고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을 주고 계셔요?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같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미 그것은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공생의 시간을 갖는 중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을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어떤 보고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권세로, 그리고 오늘 우리만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무엇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의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순교자적인 그 믿음의 단단함 속에 우리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년 사순절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잠시 슬퍼하고 몇 번 금식하고 끝나는 그런 절기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멈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사순절의 절기가 고난절기간이 다 끝나버리는데 속 시원하다, 다 끝났어.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 억지로 슬픈 척 안 해도 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해 이 사순절의 절기를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 더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고 나서 결단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자리에 우리가 이 사명을 성실하게,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한 해가 믿음의 진보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